제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제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제 5장. 제 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기울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기우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제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들어오게 하라.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엔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제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제17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은 흔히 스포츠에 비유되곤 합니다. 때로는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전후반 경기가 있는 축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야구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9회 말 투아웃부터, 혹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인생과 스포츠의 가장 큰 공통점은 짜여진 각본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도 그렇지만 스포츠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야구에서도 9회 말 투아웃에 게임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처럼 끝날 때까지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스포츠이기에 사람들은 스포츠에 열광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기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포기하지 않으면 역전의 기적이 일어나리라 용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기적 같은 역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에스더서에 기록된 이야기가 가장 드라마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한 그 섭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2인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을 보면 이 하만의 출신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성경이 그 사람의 출신을 이야기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각은 아말렉의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말렉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끝까지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선언하셨던 민족, 바로 그 아말렉의 후손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만은 지금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참 신기하죠. 수천 년 전에 앙숙이 되었던 두 민족이 포로로 끌려와서까지 지금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 하만은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하만의 칼 아래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만의 명령 하나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었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구도를 바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날을 기점으로 이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이 바뀐 그날 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나요? 먼저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왜 잠이 들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전쟁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이고, 또 전날 새로 맞아들인 왕후 에스더가 자신의 소원을 말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 궁금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묘사하는 성경의 표현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6장 1절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이 문장을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왕의 잠이 흔들렸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가 왕의 잠을 흔들었는지 그 주어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침묵하지만 우리는 그 주체를 알고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왕은 궁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된 그 책을 신하에게 읽게 합니다. 저로서는 이것도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왕은 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신하가 발췌해서 읽은 그 궁정일기의 한 대목에서 아하수에로의 흥미를 유발케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과거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 했고 또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왕의 생명이 건진받았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을 왕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보고를 안 한 겁니다. 왕의 생명을 구하고 역모를 막은 이 사건이 어떻게 왕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누가 그 일을 덮었을까요? 당연히 모르드게를 미워하는 하만이 그랬겠지요. 만약 이 일로 모르드게가 자신보다 왕의 총애를 많이 받으면 안 되니까, 혹은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이 유대인 말살 계획이 무산되니까 자신의 권력으로 그 일을 덮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일은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잠이 오지 않는 이 불면증으로 인해서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던 이 궁 안의 일들을 갑자기 궁금해하는 바람에 왕이 그 일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날 밤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악한 자의 괴계가 드러나고 약한 자들의 선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에스더서에는 우연 같은 일들이 정말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연들을 그저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그 모든 우연들이 어떤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과연 그것을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라는 이 포로 출신의 작은 사람을 중앙 정치 무대로 들어 올리시고 천대받던 여인 그녀를 왕비로 세우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발견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의외로 역사의 큰 사건들은 아주 작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한 고위 관리가 술에 취해서 했던 실언 하나가 독일의 통일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역사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위한 작은 초석들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고난이라고 여기는 일들도 포함됩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기적과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로는 고난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고난은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올려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다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을 단련하고 강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도전 앞에 나아갑니다. 마치 하만처럼 우리의 생명과 신앙을 노리는 악한 영들을 지배하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믿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바로 그날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상황과 여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와 남편, 아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오늘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